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리고 다윗 왕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지은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은 그 다윗 왕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의롭다함도 다윗 왕의 의로움도 그들의 행함과 선행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함과 선행으로 좀 더 완전한 구원 그리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노력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혹이나 있다면 이러한 행함과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약에서 택함을 얻은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속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 행함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음을 입증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또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예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그 칭의를 설명을 하게 돼요. 자,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의미하죠.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라고 말하였지 않느냐라고 구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고 무할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시기를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할례를 하고 난 이후에요? 할례를 하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칭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가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99세 때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4년이 지난 후, 우리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에는 14년이거든요. 75세, 99세면 14년 맞죠? 14년인데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 몇 년으로 되어 있냐면 29년 후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전승에는, 유대교회 전승에는 29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14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례를. 그러나 이미 이 할례를 제정해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해 주신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지.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할례가 어떤 것인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개인적으로는 인침,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바로 할례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태어난 지 8이 되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구별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자긍심이 어떻게 있을까요?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할례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 가지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긍심, 존재 가치를 자꾸 바울이 건드니까 어때요? 바울을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건들면 바로 어떻게 폭발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이처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할례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절 봐보세요. 대대로 너희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누구?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 뭐예요? 이 유대인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자신들만을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마치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의식을 명령하실 때 이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어서 11절 보시게 되면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요,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도 바로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훨씬 더 뒤에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로운 자로 선언을 받은 것에 대한 바로 확인의 표, 인증,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통해서 표피를 자름으로 통해서 너는 정말로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자이다 라는 증명서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14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오늘은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설명은 바울의 이 변증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수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유대인들이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4번, 5번 계속 똑같은 이신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주제가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확인을 받은 증명서와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할례를 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증표였어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의 표징이 뭐냐?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한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표시, 사인. 다시 말하면 인증서. 오늘날 말하면 증명서. 같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이었어요. 자, 이 언약이 잡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쌍무적인 조건적인 그런 언약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나요? 일방적이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은혜와 사랑의 증표이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인 거죠.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할례에 내포된 그 은혜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취해서 그것이 자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주 매우 귀한 것처럼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600여 가지가 되는 그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난 뒤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처럼 겉모양만을 취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뿐 아니라 동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오직 할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건이 시간상 할례를 받기 전에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범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따르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또 왜 또 할례를 하셨을까요? 누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증표로 주신 거라.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전에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잡아보세요.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저 모리알보다 저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에게 그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할례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다 행해지었던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자, 12절에 따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니까요. 한 줄로 있는 것 그리고 전투 중에 나란히 서 있는 것 또는 특정한 순서로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라는 것은 누군가 보여준 그 모범을 본받으라는 권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본받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할례를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할례를 어떻게 귀하게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울도 역시 할례를 귀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보다 믿음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접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 같은 그 인침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침, 즉 증명서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할례였어요. 그런데 현대는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도 받으셨던 거. 세례. 그럼 그 전에는 따로 세례가 없었어요? 할례를 했잖아요. 그냥 할례가 세례였네요. 예.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머리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물에 담궈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치심의 의식이고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남기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바울이처럼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로 우리는 깊게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정말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묵상 가운데 나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전히 내가 내 의를 나타내는 행함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함들이 과연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내가 행하는 은혜의 행위인지 이것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럴 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제약된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나타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선함, 착한 행실, 착한 말, 선한 모습, 봉사, 헌신, 그리고 헌금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에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절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고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내가 30일 작정 기도했더니 나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더니 라고 표현하신 분들. 물론 그분들의 신앙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잘못된 표현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안 배워봤어. 그러니까 내가 했더니가 뭐예요? 내가 했더니 주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지 않는다. 복을 주지 않는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건적인 그런 구원, 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하지 말든가.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왜 자꾸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잘못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으니 이런 표현들은 좀 고쳐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요? 오롯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로 혹은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 성령의 도우심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깊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죄만 짓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인지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억만 제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